네. 자, 웃으면 복이 와요인데요. 아직 아멘하면 안 돼요. 오래된 성에 마녀가 살았대요. 늙은 마녀와 세 딸이 살고 있었답니다. 마녀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세 딸을 불렀대요. 네. 그런데 이제 말합니다. 얘들아, 참 마녀 생활 오래 했는데 나의 운명이 다 되었나 보구나 해서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 소원 한 가지씩 들어주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딸이 평소 이제 몸이 약했던 첫째는 몸이 늘 안 좋았어요. 약해가지고 첫째 딸이 말했답니다. 그래, 저는 튼튼해지고 싶어요. 강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소원대로 딸이 강해졌대요. 둘째 딸 이제 항상 이제 늘 이제 빈대만 붙고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습관이 된 딸인데, 그 마녀가 능력이 없었는지 가난했는데 이 둘째 딸이 말하는 겁니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대요. 그러자 끝으로 욕심쟁이 만나가 소원을 말했답니다. 그래서 소원을 말하는데 이제 엄마 마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어쩌나 전 둘 다 되고 싶어요 어머니. 그런데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막내딸은 강부자가 되었답니다. 강해졌고 저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알았다 하는 순간 강부자가 되었대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절간 곁에 교회 하나가 세워졌대요. 절간 곁에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그런데 교회는 막 흥이 많으니까 교회가 점차 부흥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교회만 부흥한 것이 아니라 그 여파가 이 절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대요. 이 보살님들이 관세음보살 배우는데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가 막 나오고요. 곡조 배우다가 아멘도 나오고 막 그러더래요. 이 옆에 참 교회가 참 영향이 커요. 이 보살들이 자꾸 관세음보살이 드리는데 할렐루야가 나오질 않나, 아멘이 나오질 않나. 그래서 절간에서 간부회의가 열려서 대책회의를 마련하고자 했답니다. 이제 대책회의라니까 이 스님들이 절간에서 교회를 성토하는 소리가 막 이제 나오는 거예요. 둘이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듣던 순간 스님께서 이제 막 빗발치는 그런 여론에 드디어 스님이 좋아하시면서 말했어요. 한마디 했어요. 아, 오늘 은혜가 된다. 교회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아, 은혜가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대책회의를 했잖아요. 누가 가서 항의를 해야 돼요. 교회 가서 항의를 할 것이냐 하는데 아무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실토 막 이렇게 빗발치게 성토는 많이 했지만 진작 가서 항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끌고 있는데 이 초임 스님이 용기도 100배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후배니까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 이게 참 가관이네요. 이 교회가 그 절이 교회가 됐다는 무슨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거. 자, 세상이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유인물을 보죠. 우리 스님들 혹시나 들으면 용서하시고, 이거 유머입니다. 스님들 신고하지 마세요. 빚공고 아니고요.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7강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7강 그 신약 약속의 성취입니다. 구약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는 제목이 어떻게 되는가? 신약 약속의 성취. 자, 신약은 약속의 성취를 다루는 부분인데, 신약 성경을 시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신약을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 그 유인면을 보면은 괄호 1번은 무슨 시대? 지난 시간에 한 것인데 목수 시대, 두 번째는 공생의 시대로 나눌 수 있고요. 자, 누가복음 1, 2장 중심으로 목수 시대, 그리고 공생의 시대,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십자가 시대, 3번은 십자가 시대예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십자가 시대 후에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임하시고 교회 시대가 시작됐죠. 4번. 자, 교회 시대가 시작되어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선교 시대가 열렸고요. 넘기시면은 6번에 사도행전 22장부터는 이제 핍박 시대가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마지막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가면 완성 시대. 이렇게 시대 구분으로 말하면은 신약은 목수 시대, 공생의 시대, 십자가 시대, 교회 시대, 선교 시대, 핍박 시대, 완성 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공생의 시대 이후에 십자가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를 보죠. 이 내용은 누가복음 19장에서 24장, 사도행전 1장의 내용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자, 첫 문장부터 보시면 십자가 시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일어난 한 주간과 승천하기까지의 40일간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때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뭐예요?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오늘이 부활절이었는데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이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첫머리에서 설명을 했어요. 첫째 로마서 1장 3절의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약의 약속의 성취임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오심은 구약의 약속의 성취임을 말해주고 있고요. 사도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서 이 아들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어디로부터 잉태된 자이며 처녀로부터 잉태된 자이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 시대에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약의 성취. 특별히 이 아들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처녀로부터 잉태되었다. 여러분, 처녀로부터 잉태되었다는 사실은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다뤘어요. 이것은 어떻게든 남녀간의 우연히 이제 오신 사건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오신 분이라는 의미가 처녀로 잉태했다라는 부분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자, 둘째 보죠. 둘째는 로마서 1장 4절의 내용인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했어요. 부활은 하나님의 예수가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 로마서 1장 4절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여 뭘 인정되셨어요? 부활이 뭘 인정하게끔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자, 즉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시기도 하죠. 인성을 가지시기도 하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주님으로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 구원자로서, 주님으로서 모든 것의 주관자로서 오신 분이라고요. 자, 그리고 셋째, 우리는 그분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 6절에 구약 시대에는 선민 이스라엘만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요. 첫 번째는 율법.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인간을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의 1.1에게도 다 지켜서
죄인이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한계를 아시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죄악을 대신 이제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셨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뭘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따라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될 수 있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본이에요. 자, 이렇게 십자가 시대를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보면 또 어떻게 보면 고난주간 지난 시간 십자가 시대를 지냈다고 할 수 있죠. 자,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4번 교회 시대가 열리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12장의 내용 중심으로 보면 자, 이 십자가 시대가 지나 교회 시대는 어떤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가. 첫 문장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무엇이? 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시기. 자, 여러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팔레스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가나안 땅의 정복과 이웃 공동체를 이루며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였어요. 여긴 지금 저기죠. 여러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곳곳에 복음을 전하던 시대. 그 뒷문장은 좀 빼고요. 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 오늘 우리가 보기도 했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들은 무엇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이처럼 교회의 시작은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신 누구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성령 충만함은 진정한 기독교의 증거가 되었다. 이러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팔레스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활동하던 그 시대가 바로 교회 시대예요. 따라서 초대의 교회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이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 안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업이 곧 교회의 역사인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십자가 시대가 끝나고 즉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보내심 가운데 교회가 태어나고 교회 시대가 열렸어요. 그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축복 선물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평강, 사명, 성령이었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 그리고 그 평강을 가지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이었거든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실제로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자, 교회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은 선교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 시대가 뭐예요? 5번 선교 시대예요. 그렇게 연결이 돼요. 십자가 시대가 지나 교회 시대가 열리고 교회 시대가 지나 선교 시대가 열리는데 사도행전 13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요. 교회 시대 12장까지, 21장까지는 선교 시대, 22장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핍박 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자, 교회 시대 후에 열린 선교 시대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자 선교의 눈을 돌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시기예요. 자, 교회 시대까지는 이때까지는 또 복음이 전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주로 복음이 전해지는 시기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자, 그런데 이제는 13장부터는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선교의 대상이 이방인에게도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 일행은 그래서
이때부터 주로 중심인물로 등장하는 분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시대가 선교 시대예요. 자, 바울 일행은 헬라 문화의 중심적인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죠. 이 선교 시대에.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을 12명의 사도에서 120명의 제자로 늘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다시 3,000명의 제자로 증가하면서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어요. 이후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죠. 이게 선교 시대가 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교회 시대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됐지만 이제 교회가 팽창하고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베드로에서 3,000명, 5,000명 회개하여 막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유대교 전통 유대인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어떻게 합니까? 동네에서 쫓겨나게 하는 거죠. 우리 요즘에 새벽 예배 베드로 전서가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쫓겨났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이 베드로가 권면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선교시대에.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그리고 이윽고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대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복음 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러나 성령은 박해를 받아 곳곳으로 흩어진 신도들을 선교의 동력으로 활용했죠. 오히려 사단 마귀는 핍박하여 없애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흩어진 성도들로 더 교회가 반석같이 세워지겠죠. 사단 마귀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없애려 했지만은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여는 것처럼 선교도 그렇게 새로운 시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오히려 선교의 동력으로 마치 우리 하나님 참 여러분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묘망측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막히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그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막힘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것. 이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시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에,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모습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죠. 선교의 동력으로 적극 활용하셨다. 그들이 이르는 곳마다 무엇이 설립되고 교회가 설립되고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3차 이르는 선교 여행은 복음이 땅까지 이르게 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성경은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흩어진 성도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유대에서 이방으로, 율법에서 은혜로, 어디에서요? 유대에서 이방으로, 율법에서 은혜로, 팔레스틴에서 로마 제국으로, 그죠? 복음을 확산시켰어요. 이 시기를 그래서 선교 시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 겉으로 드러난 현상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라는 상황이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것 같고, 여러분, 코로나라는 상황이 예배를 피하게 만든 것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섭리와 방법으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을 더 새롭게 하고요,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새롭게 하신 모습. 지금도 우리가 다 그것을 볼 수는 없어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잠시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정말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성도를 새롭게 하고 알곡과 가지를 가려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더 세우는 계기로 이 코로나를 오히려 활용하시고 있는,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성도를 새롭게, 또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정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의 막히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십자가 시대가 지나 교회 시대가 열렸고, 교회 시대가 지나 선교 시대가 열렸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선교 시대가 너무, 여러분, 선교 시대 그 은혜가, 그 복음의 확산이 정말로 언제나 끝까지 잘 전파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6번 보면 얼마 되지 않아서 핍박 시대가 열린 거예요. 자,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등이 유대인의 참소로 로마 당국에게 체포된 후 여러 해 동안 재판을 받은 기간인데요. 사도행전 22장에서 28장 보면은 3차 선교행이 끝나고 나서 바울 너무나 여러분 이제 은퇴해도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로마까지 가리라 열정을 놓지 않고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그런데 막힘이 있었죠.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히려 체포된 후 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이에요.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여러 해 동안 갇혀 있으면서 순교 당하기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어요. 기타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교 사역을 감당해 순교를 당하셨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순교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을 보면은 여기도 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오히려 새로운 시대를 열고 복음의 시대를 여는 장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거든요. 로마까지 가는데 여러분 짐승의 위험, 바다의 위험이 있었지만 오히려 제수가 되어 안전하게 배 타고 가게 하셨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면서도 전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을 감옥에 있게 하셔서 여러분 그 감옥을 지키는 로마 병전들, 로마 황실 사람들, 높은 고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로마에 퍼지게 하신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있었어요. 핍박 시대인데도. 자, 그런 바울의 일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바울은 세 차례에 걸친 세계 선교의 대장정을 통해 지중해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일대와 유럽 지역에 이르는 이까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으며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를 미워하는 유대인의 참소로 로마 당국에 체포되어 가이사랴에 감옥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무기로 삼아 자신의 문제를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소 때문에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까지 가는 중에 군인들이 붙여지고 배에 실려서 여러분 안전하게 거기까지 도착하게 됐다고요. 만약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바울은 오히려 가다가 여러분 산과 강을 만나고 또 악한 짐승을 만나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명망측하게 이런 방법으로 로마에게 이제 인도하시고 그 뒤에 보면은 자, 그 결과 바울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호송되어 그곳에서 연금 생활을 했어요. 감옥 생활을 했다고요. 이때 로마에서 연금 생활하면서 기록된 글들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의 최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대부분의 역사가는 바울 사도가 네로 황제가 등장한 이후에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순교당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죠. 자, 이러한 핍박은 비단 바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어요. 기타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교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이 시기를 일컬어 핍박 시대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핍박 시대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제 우리 끝났구나. 이제 우리 교회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걱정, 근심, 염려 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그 모든 상황을 보시고 계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셔요. 우리 주님이세요. 지금도 이 교회를 누구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사랑하시며 여러분 우리 교회 이곳에 계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 물론 그 일의 동행자로 우리가 거기에 헌신하고 섬기는 자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잠시 왔다가 잠시 후에 또 하나님께 가야 될 인생.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잠시 왔다가 가는 이 세상에
보내신 이곳에서 직산교회라는 곳에 나를 보내시고 우리를 보내서 한 마음으로 주님 교회를 섬기다가 여러분 주님 품 안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가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 왔나가 아니거든요. 차원사님 어떻게 하다가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백준장사님 어떻게 하다가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치목사가 여기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또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어느 시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게 하신 그 자리, 그 순간, 그곳에서 여러분 정말 열과 정을 통해서 주님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 큰 일인지 맡겨주신 것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다 생각하고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 주님 천국 가면 그때 주님 정말 사랑할 거야 이게 아니고 지금 이곳에서 맡겨진 일이 어떤 것이든 크든 작든 간에 사소한 것이든 크든 간에 정말 하나하나의 마음을 담아서 진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서로 섬기고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핍박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런 시대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을 텐데 이제 완성 시대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자, 문장 보면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한 시기인데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모든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은 후 구속받을 자들의 영원한 처소가 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고요. 성경은 창세기의 천지 창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임재로 끝나고 있죠. 이번 주간에 새벽 예배 기간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 5장 중심의 내용이었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 새벽 예배 때 나왔던 말씀, 5장에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24장로들과 천군 천사가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던 내용이 있다면 이제 다음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중심으로 24장로들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자, 어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리고 문장 보면 여자의 우선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이라고는 약속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 약속의 성취를 거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미래적 예언으로 끝을 맺고 있죠. 이때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 있을 사건 등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통해 기록되었는데 이 시기를 완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 성취의 역사가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신약의 성취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이뤄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완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5장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피로 사서 우리 하나님께 드렸다. 왕 같은 재성으로 받으셨다라고 드렸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시기가 이제 남았다는 것이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도적같이 성경에 보면 오리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또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인생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것이 인생인데 누구를 기다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서 십자가 시대 후에 교회 시대, 교회 시대 후에 선교 시대, 선교 시대 후에 핍박 시대, 핍박 시대 후에 완성의 시대 구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놀랍게 일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느 시대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게 하신 이 시간에,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의 우리의 삶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기다림으로, 신실하게 기다림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은 존귀한 어린 양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해. 부활하신 주님께 향한 찬양이죠.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펴합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후회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자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신랑하에 알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의 부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좌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높여 십자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